자, 오늘은요 8장 우리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아마 한꺼번에 전부 다 커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둘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 나눠드린 교재 외에 다음 주에는 추가로 제가 다른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더 다른 이제 교재를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성령 두 번째 시간을 둘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밭갈기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시작.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다. 네, 지난주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예,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들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이유로 임하시곤 하셨다. 자, 그러나 결코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는 않으셨다. 자,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야 구약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때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들어오셨다가 또 할 일을 마치시면 또 떠나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오셨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주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네 가지 측면을 보았는데, 자, 그것은 중생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자,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침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어떤 그런 의미. 자, 내주.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라는 뜻이죠. 인치심. 넌 내 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세례의 네 가지 측면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점검을 좀 하면요. 1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중생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거듭난 것이다. 예,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새로운 탄생, 중생,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A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이건 말하면 이제 소속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제 영어로 보면 belonging이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belonging.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다.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의 의미다. 자, B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는 순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승규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C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사건이다. 예, 성도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성도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 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C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잡음이 생겨요. 소리를 높였더니 치 하고 잡음이 생기는데. 자, D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또 좀 더 후에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하나가 되신 삼위일체시다. 예, 영접할 때 오늘은 성부 하나님, 내일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꺼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꺼번에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목사님 걸로 이제 기도 마이크로 좀 바꿔주세요. 자, 3번에 보면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4번을 보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보호하신다는 증표를 내 삶에 두신다는 것이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장을 찍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넌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발로 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거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번을 보면, 자,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언젠가 내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5번까지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했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을. 시작.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밑에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 가지 영적 상태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한다. 자, 이 세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다가 좀 그림을 조금 그려보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자, 사람의 종류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제 1번입니다. 여기 빈칸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자유인이에요. 첫 번째가 자유인입니다. 지적으로 좀 넘어가시면 이제 보일 텐데, 자, 2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뒤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유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자유인이다라고 여기 이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못 만나, 예수님 못 만나 그냥 죄인이죠. 자,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이제 두 종류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자유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어요. 제가 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네모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래도 세상 전체를 다 살 수는 없지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원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가 이제 놓여 있는데, 자, 여기에 의자 위에 무슨 글자가 써져 있냐? S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셀프입니다. 셀프. 나라는 뜻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제가 나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안에 놓여 있는 보좌입니다. 왕의 자리예요. 자, 왕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간중간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이제 큰 동그라미들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장,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지 맞는 것이냐? 여기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내 인생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십자가가 내 삶의 바깥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내 삶이 아직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의 삶을 이게 그래프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찾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점들이 막 있었는데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 굉장히 불규칙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어떤 것이 질서냐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쪽에서 문제도 터지고 저쪽에서 문제도 터지고 전혀 컨트롤되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밖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처음 앞에 부분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자, 죽게 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게 된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허물이고 두 번째가 죄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허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나기 전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첫 번째 허물은 원죄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죄는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예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제 그게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죄 지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짓죠.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지을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것은 무슨 죄냐?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다 속해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면으로 인하여서 그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때에 이건 뭐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 위에 있는 허물과 죄를 의미합니다. 저 위에 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 풍조 풍은 바람이고 조는 파도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문화를 따라 그냥 그렇게 죄를 지으며 그냥 살았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뭘 따라갔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죠.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뭘 따라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을 따라서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 아니요. 다 그것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굴 따라 살았어요? 사단을 따라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따라서 그렇게 쏠려다니며 흘려다니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그래프의 인생을 지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 자, 이것도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아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의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이 자유인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받지 아니하였다. 왜?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일날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막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죠.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인데 저러고 다닐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뭐 12일조 부분에서 드리고 이 돈 갖다 막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유인, 죄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서 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그 어떤 것도 깨달아지거나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인 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이 상태가 아니죠. 어떻게 된 상태예요? 세상 바깥으로 쫓겨나 있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이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우리는 이게 안으로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죠.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위치와 이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 이 십자가의 위치가 어디로 올라와 있어요? 이 보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보좌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와 있죠. 자, 이 상태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딱 올라가고 내가 내려오는 순간 뭐가 변해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좀 찾아보세요. 주변에 점들이. 네. 혼란스러웠던 내 인생의 모든 이슈들이 자, 어떻게 됐어요? 정리정돈, 규칙이 딱 우선순위와 규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리정돈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상태가 이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판단 자체가 없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 인생이 어땠었느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 위에 딱 올라가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나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판단력이 딱 생긴 거야.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정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밑에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네, 육신의 생각은 이제 결국 이 그림 전에는 결국은 죽을 인생이었지만, 자, 영의 생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은 결국은 뭐하고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정돈이 쫙 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근심이나 걱정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떠나가 버린 그런 평안한 피스,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하기를 기대하시는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삶이 정리정돈 되어질 수 있고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일단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자, 어떤 삶이냐? 자,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보좌 위에 있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안 계시고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고 자꾸 예수님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앞에 정리정돈되어 있던 이 동그라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처럼 뒤죽박죽 섞여 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프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주인되어 서서 내 마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똑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두 번째 블랭크에 나와 써셔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자, 뭐라고 정리하고 싶으냐? 평생 문제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 평생 문제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의 삶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힘들어했던 그 고민들과 그런 걱정들과 그런 일들을 그냥 똑같이 경험해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크리스천이 됐는데 아직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저 위에서 봤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 수 없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제 그들에게 대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자, 더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밥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은 우리가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할 내용이죠. 하지만 이 우유, 젖과 같은 것은 뭐예요? 그냥 삼키면 되는 거예요. 삼키면 소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밥과 젖과 다른 종류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과 같은 말씀, 우유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복 받았으면 좋겠다, 행복해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유 같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냥 소화시킬 필요 없이 그냥 술술 넘어가죠. 근데 하지만 사명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을 하면 이거는 곧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유가 아니라 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할 말씀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씹을 수 있는, 사명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와 같은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시기, 분쟁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 잘 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남는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조금 높아지려고 그러면 왜 나는 안 높여줘? 라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농납하지 못하는 거죠. 네가 잘못됐어. 서로 손가락질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서 안 되면 싸우고 끝까지 져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영에 속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육에 속한 자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만 저기 자유나고 똑같이 근심 걱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누구에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뭘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계시는 거예요. 전혀 내 삶의 선택이나 방향이나 무엇인가에 의해서 전혀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이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직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지요. 여기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쪽에 속한 사람, 이쪽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계속 여기에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 할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아냐면 얘네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고 질서가 딱 잡혀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내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내려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근심 걱정 염려 하여튼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간 요란하다, 삶의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란스럽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여기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온전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입니다. 자, 이 그래프 이해가 가시죠?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때문에 이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려가면서 하니까 이해가 좀 더 되시죠? 아멘. 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에서는 다 같이 시작. 로마서 7장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27에 사용된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19에 사용된다. 로마서 7장에서 패했던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8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열쇠는 하나, 성령의 충만이다. 예,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실패했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7번이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땐 결국은 내 인생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8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영, spirit. 이건 이제 성령이라는 뜻인데, 자, 그게 19번이나 나옵니다. 결국은 이 로마서 7장에서의 망했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승리되어지는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통하여서 있어지는 것이다? 내가 내려오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라고 하는 질문들 던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경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은 얘기를 먼저 시작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뭐하다는 거예요? 비교될 만한 이제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면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사람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술 취하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좋은 것인지 슬픈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술 취하면 말이 막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되게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바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고분고분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소위 말하면 멍멍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규칙성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술에 취하면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있어. 그리고 술 취하는 것으로 인한 사고 치는 사람 많죠.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막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네요. 직전에 이제 수능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이 이제 막 되는 어떤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한 19살, 20살. 근데 학교에서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연극을 뮤지컬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웅기둥게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술은 이제 저희들은 안 먹는 애들이 있었고 이제 몇몇 애들은 또 술을 먹는다고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애가 술을 막 잔뜩 취했더니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야 그런 일까지 하더라고요. 전철에 딱 탔는데 옆에 구석쟁이에다가 소변을 놓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이 많은데 옆에 구석재에 서서 소변을 놓고 있어. 근데 저희는 남녀공학이에요. 그래서 여자애들도 다 있는데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서 야 술을 취하게 되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아무것도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것과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술과 이 성령 충만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영어로 알코올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앞에를 S를 소문자로 쓰면서 스피릿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쓰는데 앞에를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똑같이 술도 스피릿 그리고 성령도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결국은
이것이 그 어떤 것이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 다스림,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뭐의 지배를 받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이 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 그거는 결국은 방탕함으로 가는 것이다. 그 대신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일들만 벌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대충 그냥 감이 좀 오시죠? 성령 충만이 뭐다? 다스림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에베소서 이 위에 있는 거 5장 18절과 21절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밑에를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받아라에 사용된 동사는 무슨 형이에요? 복수형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냐? 따라서 모두가 충만을 받아야 한다. 누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 자, 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충만을 받아라에 사용된 동사는 자, 현재 시제이다. 현재 시대이다. 이것은 뭐냐면 따라서 이제 반복적 행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자, 어제 받았어요. 어디 예배 막 드리고 찬양하면서 어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 받은 성령 충만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복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숨을 쉴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거든요. 들어 마시는 숨, 내뱉는 숨, 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이거는 숨은 어제 많이 쉬었으면 오늘은 안 쉬어도 되나요? 안 되죠. 어제 2배로 많이 쉬어놓고 오늘 그냥 조금만 쉬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은 뭐와 같으냐?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들었다 하셨다 내뱉다 반복할 수밖에, 반복해야만 살아남는 것처럼 성도의 성령 충만도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쉬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내뱉을 때 우리가 내뱉으면 우리 숨에서 뭐가 나가요? 뭐가 나가요?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이게 나쁜 공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피를 정화시키고 남은 나쁜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가게 되죠. 들어 마실 때는 어떤 공기가 들어와요? 산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나쁜 공기를 내뿜고 좋은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처럼 이 숨을 쉬는 어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치 내쉴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내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뿜고, 그리고 들어 마실 때 뭘 담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담는다라고 해가지고 내뱉을 때는 회개하고 들어 마실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우리 삶 가운데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숨과 날숨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어느 물로만 돌릴 수 있어요? 지금 내려오는 그 물로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물레방아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제 이미 지나가 버린 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바로 내려오는 그 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현재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성령 이제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되는 동사는 무슨 형이에요? 수동형이다. 자, 수동형의 반대말이 능동형이라는 거예요. 자, 능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수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충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다. 일단은 뭐 적어 놓으시고 좀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자, 이건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을 쌓고 어떤 기능을 익히고 대단한 무엇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은 곧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쿠입된다, 기능을 뭘 익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조종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훈련,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착각하게 되면 제자 훈련하면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무슨 은사를 더 많이 얻고 무슨 실력이 더 늘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멋있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곧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릴 줄 아는 바로 그 훈련이 오히려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래야만 내가 성령 충만을 얻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성령에 내가 뭐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서 능동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수동적으로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이해 가셨어요? 네. 4번. 자,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무슨 형이다? 명령형이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뭘 꼭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제 분명하게 구별을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 왼쪽에 보면 어떤 사실이냐? 신분적 사실입니다. 신분적 사실. 이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디에서 어디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자유인에서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신분이. 아이덴티티가 변화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디로? 영에 속한 자로서 이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경험적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신분의 변화와 경험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 거다?
일회성.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자, 4번. 네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뭘 받는 거예요? 이미 자격을 가진 자로서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신분적 사실. 다 같이 시작. 신분적 사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 사실은 그 신분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인 셈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뿌리. 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성령 세례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매와 뿌리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의 증거 여기까지 이제 109페이지까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시작.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험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들. 자, 우리가 오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와 이제 오해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뭐 성경적 일반적 증거 이 부분을 이제 스킵하고요, 지나가고 제가 다른 교재를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자, 개인적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혼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감정 중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이나 느낌은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은 와, 막 머리가 막 뜨거워졌더니,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더니, 아니면 막 눈물이 막 났다더니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변화들, 심지어는 육체적인 어떤 이제 느낌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육체적인 느낌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어나야만 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느낌도 막 느껴지고 감정적인 막 느낌도,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웃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웃음이 나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웃음이 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계속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꼭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을 계속 믿어왔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제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나 감정적으로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남들은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얘기에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꼭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이제 변화들, 그런 경험들이 꼭 있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또 아닌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아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다. 네, 사실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냐?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언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꼭 그렇게 일어나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는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개인적인 카리스마,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카리스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들. 그것들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해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마음의 안정과 평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성도들도 좌절, 낙심, 실망을 경험했다. 네, 이거는 이제 잘못 쓰여진 이제 부분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면 안정과 평온이 옵니까? 못 옵니까? 오죠. 성령 충만하면 옵니다. 근데 좌절과 낙심과 실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쯤에 얘기했죠.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대한 성도들, 이 사람들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한 것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좌절과 낙심과 실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빨리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밑에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방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표적이 뭐예요? 그들이 뭘 했어요?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과연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냐, 증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방언 또한 방언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바울 사도도 방언을 받아라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만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들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언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마치 꼭 해야 되만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하지만 방언은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서신서를 통하여 방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지만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사모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될 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었습니다. 이제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도. 그래서 왜 나만 안 주실까? 그래서 제가 글로리 캠프와 유사한 뜨레스티아스를 갔다 왔어요. 미국에서 99년도요. 근데 제가 올라갈 때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방언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비록 평생이라고 해봤자 21년밖에 안 되지만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해요? 나도 좀 목사님 아들인데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좀 두십시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무엇만 위해서 기도했느냐? 방언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근데 이 3박 4일 다 됐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기도 모임까지 다 끝났는데 나만 안 주시는 거야. 남들은 막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애가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줘요? 나는 무슨 꽂아 놓은 보레자루도 아니고 버린 아들도 아니고 왜 나는 안 줘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짐 싸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 끝나고 짐 싸가지고 나가는 딱 순간에 제가 문 앞에 딱 섰어요.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딱 문 앞에서
내가 방언받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간다. 내가 방언받기 전에. 하필이면 제가 함께했던 그룹 자체가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다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좀 불이 좀 올라가야 뭐 뜨거워져야 할 텐데 기도나 아니나 나하고 같이 인도해주는 그 사람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문 딱 걸어 잠그고서 절대로 아무도 못 나간다. 나 안 받으면 밖에서는 막 벨 울리고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우리는 못 나가. 그래서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결국은 받았어.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진짜 한 10초 했나? 그리고서 나갔는데 이게 진짜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딱 금요일날 글로리 캠프를 딱 마치고 트레시아스를 딱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예배를 가가지고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만 기다렸어. 그래서 기도 시간만 대라, 기도 시간만 대라. 내가 지금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한데, 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받았어. 너무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소중한 걸 압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시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이 교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으로 걱정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